오늘 너무너무 유명한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유명한 이야기죠. 지난 주일 부활절 설교를 통해서도 언급한 이 이야기는 사실 요한복음 11장 전체를 대부분을 차지할 만큼 긴 분량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그냥 나사로가 죽었고 예수께서 가셔서 다시 살리셨다 하는 그 중요한 스토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쓱 읽어 내려가는데요. 사실은 그 안에는 쉽게 파악하기 어려운 그런 대화와 행동들이 이렇게 얽혀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이 예수께서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는 이 이야기는 요한복음 외에 다른 마태, 마가, 누가, 그러니까 공관복음서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 상황을 이렇게 재구성해 내려면 재료가 부족합니다. 그냥 요한복음의 본문만 가지고 이때 일어난 일들을 파악을 해야 해요. 그래서 오늘 이 사건을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자,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예수가 처음 들으셨을 때 그때 예수님의 반응이 어떠했죠?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 병이 죽을 병이 아니다. 그러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결론을 다 알고 읽어내려가니까 그냥 쭉 읽어내려가지는데 한번 순간순간 멈춰보려고 그래요. 분명히 이 말씀에 연결되는 묘사에 보면 예수께서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이 가족을 사랑하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자, 그러면 예수께서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가정이에요. 그런데 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그 소식이 들려와요. 자, 그 소식의 의도는 뭘까요? 빨리 좀 와주세요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한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 저라면 당연히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요? 나사로는 죽지 않는다. 그래야 논리가 맞아요. 나사로는 죽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너무나 아끼시는 사람이고 위중하니까 와달라고 연락을 받으셨는데 예수님이 죽을 병 아니야. 그리고 이틀이나 거기 그냥 머물시고 계셨다면 당연히 주변의 모든 사람들은 나사로가 회복되겠구나 이렇게 예측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갑자기 이틀이나 지난 다음에 예수께서 이렇게 소식이 전달이 왔다는 얘기도 없어요. 그냥 나사로가 죽었으니까 가보자고 하십니다. 어리둥절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다가 15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예수님이 예수께서 나사로 곁에 계시지 않은 것이 오히려 너희에게 잘된 일이다 하시는 거예요. 자, 여기서 한번 멈추고 생각해 보죠. 이걸 누가 이해했겠어요, 이 말을? 나사로가 죽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죽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아이고 어떡하니 이러고 가셔도 왜 저러실까 했을 텐데 지금 예수님이 오히려 내가 나사로와 함께 있지 않았던 것이 너희에게 잘된 일이다 하면서 가보자는 거예요. 거기에서 또 이야기가 오가지만 내용이 너무 길어지니까 일단 유다로 가시면 안 됩니다. 이제 이런 이야기. 오죽하면 제자 중에 하나가 우리 예수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할 만큼 그런 좀 이해할 수 없는 이동이 예수에게서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의 말씀과 행동을 그 시점에 멈춰놓고 보면 제자들은 아무도 이해할 수 없었을 겁니다. 자, 그렇게 예수께서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가 살고 있던 베다니에 도착하셨을 때는 이미 나사로가 무덤에 들어간 지 나흘이 지난 후였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고요. 여러 조문객들이 그 가정을, 유가족들을 위로하고 있었죠. 자, 예수를 만난 마르다는 당연히 그런 반응을 보이겠죠.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당연한 반응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마르다가 하는 말이 저는
이해가 잘 되지 않아요. 뭐라고 마르다가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22절에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자, 그럼 여기까지 멈춰보죠. 그럼 우리 어떻게 예측할 수 있죠? 마르다가 나사로 오라버니가 지금 예수께서 오셨으니까 이제 살아날 수 있다는 걸 믿었나 보다, 이렇게 추측할 수 있는 얘기잖아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압니다. 그러면 마르다가 믿음이 너무 좋아서 예수께서 무슨 뜻이 있으셔서 혹은 사정이 있으셔서 못 오셨고 우리 오라버니가 죽었지만 이제라도 예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우리 오빠가 다시 살아나겠구나, 이런 믿음이 있었을 거라고 예측을 하는데 또 읽어 내려가면 마르다에게는 그런 믿음이 보이질 않아요. 왜 그런가 하면 이제라도 예수께서 구하면 하나님께서 주실 거라고 고백을 하면서도 예수께서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하고 말씀하시니까 마르다가 뭐라 그래요? 그렇죠, 주님. 마지막 날에 다 부활할 때 우리 오라버니가, 여러분, 이 유대인 이 몸의 부활은 예수께서 오시고 바울 서신에 처음 등장한 개념이 아니고요. 사실은 유대인들이 오랫동안 가지고 있던 믿음 가운데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이 마르다는 그 유대인들이 고백해온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다시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세요. 마르다가 예수께서 이제라도 구하면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실 겁니다 하는데 네 오라버니가 살아날 거다 하니까 빨리 믿습니다, 빨리 기도하셔서 우리 오라버니를 살려주세요 하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에 부활할 때, 마지막 날 부활할 때 우리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날 것을 압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게다가 마르다가 지금 당장 예수께서 나사로를 살리신다는 믿음이 없었던 것은 나중에 무덤에 갔을 때 무덤을 막았던 돌을 치우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아이고 예수님, 나흘이나 지나서 냄새나서 안 돼요. 무슨 뜻이에요? 아마도 마르다는 예수님이 무덤 문을 열라고 하시니까 이제라도 좀 들어가서 함께 슬퍼해 주시려고 하나 보다, 아마 그렇게 예측을 하지 않았나, 맥락을 보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저는 가장 미스테리한, 신비한 마르다의 고백이 22절이에요. 도대체 마르다는 어떤 뜻을 가지고 이제라도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실 겁니다라고 고백했을까?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수께서는 마르다를 향해서 아주 유명한 선언을 하시죠. 25절과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아멘. 자, 이 선언을 하시고 이제 마리아가 불려옵니다. 자, 마리아 역시 아주 자연스러운 반응을 하죠. 예수의 발 앞에 더군다나 엎드려서 웁니다. 예수님 계셨으면 우리 오빠 안 죽었을 거예요. 이렇게 울어요. 다 웁니다. 지켜보는 사람들 울고, 우리 그냥 좀 괴로운 아픈 기억일 수도 있지만 최근에 조문 가셨던 장례식장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너무나 상상이 되는 장면이잖아요. 다 우는 거예요. 예수님도 우세요. 그리고 주변에서 수근수근하기도 하는 거죠. 저 사람이 안 못 보는 사람도 눈뜨게 하던 사람인데 왜 빨리 와서 나사로는 못 살렸대? 안 살린 거야? 못 살린 거야?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황이 자세히 제가 설명드리지 않아도 여러분 이해가 다 되실 거예요. 여기까지만 끊어서 읽어도 예수님은 지금 일단 함께 슬퍼하시고 아파하실 뿐 아니라 아마도 예수님께서 지금부터 하실 수 있고 정말로 하시려고 하는 일을 아무도 예상해 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 답답한 마음도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무덤 문을 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나사로를 불러내십니다. 그리고 다 아시는 것처럼 어렸을 때 그런 연극 안 해보셨어요? 저는 그 화장지 갔다가 온몸 수련회 같은 데 가면
그 화장지 갖다가 온몸 미라처럼 칭칭 감고 나사로 역할 몇 번 해봤거든요. 그래서 예수 역할 하는 사람이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러면 이렇게 티슈로 감긴 했는데 이거 끊어지면 막 뚝뚝 끊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적당히 끊어지게 이렇게 슬슬 움직여가면서 이렇게 미라처럼 무덤에서 걸어 나오는 연기를 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렇게 나사로가 살아납니다. 그러면 이제 좀 종합을 해보죠. 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예수가 나사로와 함께 있지 않은 상태에서 나사로가 죽은 것이 오히려 제자들에게 잘된 일이라고 하신 의도가 무엇일까? 자, 이 병이, 그러니까 나사로의 병이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라고 하신 말씀의 의도가 무엇일까? 이미 무덤에서 시신이 심하게 부패되었을 거라고 하는 마르다에게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말씀하신 그 의도는 또 무엇이었을까? 하나님께 드렸던 예수의 기도문 42절이 다 압축해서 예수의 의도를 드러내 줍니다. 항상 내 말을, 그러니까 예수의 기도문이에요. 항상 예수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압니다. 그러나 지금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자신보다는 이 둘러서 있는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우리 이 수요 치유와 회복의 예배 설교를 꾸준히 들어오신 분들은 이미 잘 이해하고 계시지만 예수님께서 누군가의 병을 고치실 때 그 의도는 물론 그 사람에 대한 사랑도 있고요. 또 그 사람의 믿음도 있지만 근본적인 것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두 글자. 표적. 예수님이 누구신지. 이것에 대한 표적.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내는 표적으로 예수님은 누군가를 고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사로를,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것도 표적을 삼으시고자 했던 것이죠. 표적을 삼으시려면 정말 아프고 슬픈 경험이지만 나사로는 사실은 죽어야만 했던 거죠. 그래야 더 위대한 표적이 될 수 있었기 때문에. 왜? 병자들을 고치신 표적은 이미 많이 보여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종류의 표적이 필요했는데 그 표적으로 선택된 사람이 나사로였고요. 그런데 미운 사람을 표적으로 선택하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주 사랑하시는 사람, 성경이 계속 증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사로와 그 마르다 마리아를 사랑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미워서 그 죽음이라고 하는 그 고통과 또 유가족들의 슬픔과 이것을 또 병을 감당하게 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을 표적으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사랑하시는 사람을. 그리고 그 죽음을 지나고 유가족들은 예수님이 바로 오시지 않는 그 원망과 오라버니의 죽음과 이해되지 않는 예수님의 말씀과 이런 혼란과 갈등을 다 지났을 때 이제 예수가 누구신지 알 수 있게 되었고요. 예수가 무슨 일을 하시는지를 통해서 예수가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설교하신 거죠. 그 자리에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그 경험에 가장 가까이 경험할 수 있는,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현상이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것. 그러니까 살고 죽는 것에 주권이 주님께 있고 반대로 뒤집어 보면 주님 안에 있으면 살고 죽는 것이 그렇게 우리에게 있어서 비극이고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그리고 마르다가 비록 어렴풋한 믿음을 고백했지만 정말 부활이 일어난다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해 입증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 장 뒤에 12장을 읽어보면
예수를 죽이려고, 미워하고 죽이려고 했던 대제사장들이 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를 해요. 왜요? 이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고 따르게 되는 거예요. 정말 표적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들이 예수를 미워하면서 이 나사로까지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 나사로 때문에 안 되겠다. 이 나사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구나. 그러니까 이 죽음과 다시 살아남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쉽게가 아니죠. 절대로 경험할 수 없는 이 사건을 통해서 나사로는 예수가 누구신지에 대한 가장 강력한 표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오늘 어떻게 깨닫고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우리가 지금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와 같은 형편이 되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 사실은 제가 설교를 일주일에 한 주에 7편 정도 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오늘 이 본문은 미뤄두었던 본문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설교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설교를 가지고 설교를 듣는 분들을 적용점까지 안내하려면 어떤 상황을 상상을 해야 되냐면 심각한 병에 걸렸는데 예수께서 오시지 않는 상황이에요. 아시면서. 그러니까 어떤 뜻이에요? 우리가 계속 어떤 문제, 몸과 마음의 질병이든지 생활고든지 어떤 문제가 너무 심각해서 정말 예수밖에는 대책이 없어서 그렇게 예수께 구하는데 응답받지 못하는 상황. 그런데 그냥 막연히 응답받지 못하고 기다리는 상황이 아니라 희망이 없는 상황. 우리의 지식으로는 이제 더 이상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상황. 이 이야기 속에서 나사로는 죽었잖아요. 사람이 살아있어야 소망이 있지. 죽고 났는데 무슨 소망이 있어요? 그런 상황을 가상을 해야 이 본문이 우리 기도와 우리 삶에 맞닿을 수가 있으니까 사실은 이 수요 치유와 회복을 위한 설교를 할 때 어려운 본문인 거죠. 그냥 아픈 사람이 낫는 본문이 더 쉽게 우리에게 와닿는 거예요. 그건 소망이 어느 정도 있는 상태니까. 그런데 이미 환자가 죽어버린 절망의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를 오늘 마르다처럼요. 그래요, 주님. 이제 마지막 부활 때 다 살아나서 몸으로 부활해서 만나겠죠? 말고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수 있겠는가라는 그 질문을 가지고 말씀을 전해야 하니까 이 본문이 참 어려운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이렇게 묵상하고 저렇게 묵상하면서 오늘 2가지 기도를 여러분들께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우리에게 숙제가 됐던 22절에 마르다의 고백이 끝까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어떤 말씀이요?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자, 이 시점에서 군중들뿐 아니라 마르다, 마리아, 심지어 예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지금 뭘 하려고 하시는지 그 의도를 아무도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일을 행하시는 거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마르다가 어떤 의도로 이런 고백을 했는지는 정말 모르겠어요. 아니, 살려준다는데도 그렇죠. 마지막 부활 때 살아나겠죠. 무덤 문을 열라 그래도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나서 안 돼요 했던 마르다인데, 근데 무슨 의도로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라고 고백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설교자로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소망이 사라져 아무 기대감도 없을 때에도 우리는 이 고백을 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왜요? 마르다가 무슨 의도로 이 고백을 했는지 모르는데 결국 자기 고백대로 이루어졌잖아요. 저는
그 부분을 우리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마르다가 어떤 의도로 이제라도 주께서 구하시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겁니다라고 고백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심지어는 지금 예수께서 살려주실 거라고도 믿지 못한 것 같은데 무슨 생각으로 구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예수는 그 고백대로 이루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난 주일에 예수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강력한 실천적인 메시지가 희망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소망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예수는 하나님이시니까 부활했다고 쳐요 하고, 근데 우리는 안 되잖아요 할 때 나사로를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죽었다가 살아났잖아요. 어쨌든 성경에 나오는데 믿어야죠, 우리.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저는 많은 분들이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굉장히 상식적이고 논리적이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아닌가요? 그런데 제가 기본적으로 제가 그런 편이지만 꼭 부탁드리고 싶은 건, 항상 우리의 상상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하는 가능성을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지나치게 상식적이지 않은 것에 대한 반발로 상식과 논리를 자주 주장을 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상식과 최첨단 의학적인 전문적인 모든 지식으로도 우리 하나님을 예측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주 말씀드리지만 양극단을 피해야 되는 거죠. 한쪽에서는 지나치게 상식을 무시하다가 문제가 생기는, 하나님은 상식을 통해서도 일하시잖아요. 가끔 말씀드리잖아요. 이거 놓으면 떨어져요. 왜요? 하나님이 그런 자연법칙을 만드셨으니까 마스크 안 쓰고 뭐 하면 감염의 위험성은 높아져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지나치게 상식을 무시하는, 흔히 말하는 몰상식적인 사람들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 크리스천들이. 근데 반대 극단으로 지나치게 합리성과 논리에 갇혀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거를 넘어서서 일하시는 분이니까요. 제가 목사로 살아오면서 정말 의학적으로 이분은 안 되는 거다, 이런 경험했거든요. 제가 언젠가도 한번 말씀드렸어요. 제가 섬기던 교회 여성교회 총회장님인데 행사가 있어서 나가시다가 버스 정류장에서 의식을 잃은 거예요. 그런데 119가 와서 병원으로 이송하는데 30분이 걸렸어요. 그동안 호흡이 멈춰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섬기던 교회 모든 교역자들이 어디 행사를 가서 저 혼자 교회 당직하다가 응급실을 갔는데요. 살아있는 사람이라고 보기가 어렵더라고요. 옷을 다 벗기고 이렇게 천으로 중요한 부분만 가려놓고 이렇게 다 막아놨어요. 이렇게 열린 곳을.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저체온 요법이래요. 이렇게 얼음으로 팩을 해서 신진대사를 낮춰서 이 산소 소비량을 확 줄여놓고, 이 뇌에 지금 산소 공급이 안 돼서 망가졌으니까 그렇게 살려보려고 한다는 건데, 뭐 의사들 얘기를 들어봐도 안 된다는 거죠, 이분은. 근데요, 그래서 저도 제가 이제 이 사건이 제 인생에 너무 중요한 사건이어서 가끔 언급을 해요. 특히 치유와 회복에 대한 말씀을 드릴 때, 특히 몸의 치유와 마음의 치유 말씀을 드릴 때. 그러니까 제가 당장 저의 반응이 뭐였는가 하면, 그 딸이 청년부였는데 그 딸이 떠오르면서 얘를 내가 어떻게 위로해 줄 수 있을까? 그러니까 솔직히 고백할게요. 창피하지만 이분은 이제 돌아가시거나 아니면 의사들 예측대로 식물인간 상태, 아니면 매우 심각한 뇌 손상으로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운. 그러니까 이 시나리오 3개별로 이 딸 가족들을 어떻게 위로할까를 열심히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교회가 같이 이제 중보기도 하고 이제 문자도 해서 교회가 같이 기도하고, 그 따님이 지금도 저랑 페이스북으로 가끔 연락을 하는데 너무 정말 믿음으로 그 상황을 이제 하루에 몇 번씩 담임 목사님께 이렇게 알려드리면서 하나님이 우리 엄마 고치실 거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얘 이러다가 어떡하지?
근데요, 그 여성교회 총회장님이 아마 한 달 걸렸을 거예요. 교회 다시 나오시는데. 가족 손 붙들고요. 지금 페이스북도 하세요. 가족들하고 사진 찍은 거 올리시고 그래요. 잘 사세요. 의사들이 그랬대요. 정말 그 따님한테. 이거는 연구 논문에 실어야 될 일이라고. 이건 정말 의학적으로 예측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고. 그 사건이 제 인생에서 너무나 의미가 있었던 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몰상식적인 사람은 아니었는데 아주 지극히 상식과 지식과 합리성과 논리의 극단까지는 아니지만 그 언저리에 있었던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그 사건을 경험한 것이 제 영적인 여정에는 정말 하나님이 이루실 수 없는 일은 없다는 것을 고백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분들은 잘 모르시죠. 그런데 저는 아는 거죠. 제 안에 그 사건 이후에 어떤 심각한 몸과 마음의 질병이든지 삶의 형편이 무너지고 망가진 거든지 어떤 절망도 그때부터는 제 안에서 그냥 생각 속에서 입술로만 하나님이 이루실 거라는 고백이 이루어진 게 아니라 진짜 제 안에 깊은 곳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면 이루신다라는 고백을 진심으로 할 수 있게 됐어요. 그러니까 정말 부끄럽지만 그 전까지는 어떤 중환자나 어떤 심각한 상태에 놓여 있는 분들을 신방하거나 위로할 때는 그냥 지금은 어쩔 수 없이 이 위로의 언어를 위로를 해야 되니까 위로를 하는 거고, 아까 그 사건처럼 마음속 밑에는 아니 이 상황은 회복이 안 될 텐데 회복이 안 되면 내가 이걸 어떻게 드릴 수 있을까를 모색을 했다면 정말 그 사건 이후로는 진심으로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다. 게다가 끝나도 끝난 게 아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실지 우리는 알 수 없다. 정말 그걸 진심을 다해 고백하게 된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일 이후로 제가 나사로처럼 돌아가셨다 살아나신 분은 못 만났어요. 그렇지만 이 나사로의 부활의 증언과 제가 경험한 모든 사건들은 하나님이 뜻하시면 못하시는 일은 없다는 믿음은 분명히 갖게 됐다는 거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똑똑하고 합리적이고 최첨단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그러니까 여러분 지난 주일에 하버드 의과대학 교수를 역임했던 암 전문의가 내가 처방하는 약만큼 중요한 게 환자의 희망이더라. 이건 신비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면요, 신비에 열려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신비에 열려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면 하신다는 걸 믿어야 돼요. 그 가장 강력한 증거가 예수의 부활이고, 인간이 경험한 가장 강력한 증거는 나사로의 부활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는, 또 끝나도 끝나는 게 아니라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실지 모르니까, 저는 사실은 좀 부담스러운 고백이지만 어떤 분이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치는 과정과 장례의 과정을 통해서 너무나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장례를 집례하는 목사로서 경험하거든요. 아, 저분이 이 세상을 떠나시면서 가족들에게 이런 선물을 주고 가시는구나. 교회에 이런 선물을 주고 가시는구나. 주변 사람들에게 이런 선물을 주고 가시는구나. 저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되는 장례들이 꽤 많이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집례하는 목사로서. 그래서 제가 장례를 집례하러 가면서 늘 두 마음이 있어요. 어떤 분께는 좀 죄송한데, 하나는 슬픔과 아픔이죠. 유가족과 어떻게 이 슬픔과 아픔을 함께 할 수 있을까라는 그 마음이고요. 하지만 또 마음 한켠에요, 언젠가부터인가, 제가 목사 안수받고 초기에는 그런 마음이 없었던 것 같은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장례를 집례하러 갈 때 제 마음 한켠에 어떤 감정이 있는가 하면, 죄송해요, 소망이 있어요. 어떤 소망? 이 장례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아름다운 일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이 장례를 통해서 이 유가족들, 특히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이루어 주시지 않을까라는 그 기대감이에요. 그래서 장례에 저는 가장 먼저 가려고 노력을 하는 편인데요. 그래서 가서 이제 빈소를 차리는 걸 돕고 이러면서도 그냥 그런 기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고인은 이제 세상을 떠나시지만 하나님께서 이 장례의 과정을 통해서도 이루실 일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제가 미력하지만 보잘것없는 목사지만 마음을 다해 이 장례를 증례할 터이니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그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어 주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기도처럼 모든 것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그러니까 오늘 두 가지 기도를 부탁드리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는 이제라도 하나님 뜻하시면 이루어 줄 줄로 믿습니다 하는 기도. 이 기도와 균형을 이루는 또 하나의 기도는, 하지만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한계 상황 속에서,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이 두 기도가 잘 우리의 고백과 기도 안에 자리 잡으면 우리는 결코 실패하지 않는 기도자가 됩니다. 결코 실패하지 않는 기도자가 돼요. 왜요? 이제라도 살리시면 살리실 거고요. 그렇지 않아도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될 거기 때문에 살아도 살고 죽어도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말 이 몸으로 경험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나사로처럼 죽었다 다시 살아나는, 내가 죽었다 살아나거나 내 사랑하는 가족이 죽었다 다시 살아나는 경험을 하는 일은 아마 어려울지 모르겠어요. 제가 어렵다고 표현해요? 불가능하지 않아요. 왜요? 나사로를 살리신 주님이 뭐를 못하시겠어요? 하지만 오늘 우리는 두 가지 기도를 붙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 믿음을 가지고 이제라도 하나님께서 고치실 것입니다. 또 하나,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나를 통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두 가지 기도를 놓치지 않으면서 살아도 죽어도, 문제가 해결되어도 해결되지 않아도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기도와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믿음대로 될 것입니다. 고백대로 될 것입니다. 우리가 믿으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을 볼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